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은 고난을 이긴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를 7개의 인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어지는 장면 중에 어제 본문이 나왔던 거고요. 오늘 마지막 그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거기에서 7 천사가 나오고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나팔은요, 소리가 나잖아요. 경고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7째 인을 떼는 순간에 고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반 시간 동안 고요했는지,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이 30분을 말하는 건지 뭐 되게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고요해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고요해진 이유가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또 다른 3절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7째 인이 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요. 또 다른 천사, 7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가지고 왔는데 그 향과 뭘 갖고 옵니까? 기도를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늘이 고요하고 멈춰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성도들의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오늘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있어서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까? 언제 심판될 것입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번째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6절에 보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2인이 붙어 있어요.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 2인이 떼졌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제 완전하게 펼쳐지는 걸 의미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펼쳐질 때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7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 옛날 이 고대 사람들의 우주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는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천체, 해, 달, 별 같은 천체, 이것이 우주를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경고할 때 뭘 경고하냐면, 땅에, 그리고 바다에, 그리고 강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재난을 받아요. 그렇죠? 재난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타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만큼이요? 3분의 1만큼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만큼 타버렸으면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3분의 1이 탔다라고 하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되었으나, 심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땅도 그렇고요, 바다도 그렇고요, 강도 그렇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3분의 1씩 재앙을 받습니다.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3분의 1을 뭘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다시 기회가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마다 이러한 재앙이 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이 메신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화가 누구에게 미치는 겁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환난과 재난과 재앙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은 이러한 뭐 땅에, 바다에, 강에,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재난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다 피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재난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재난을 이길 힘을, 그 재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박해를 이겨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든지 상관없이 믿는 사람에게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받는 재앙이든 어떤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어떤 비판적인 뭐 현실을 뭐 어떻게 뭐 고쳐보고 싶은 이런 뉘앙스들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면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절실히 보여주거든요.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요. 7천사 중에 4천사가 지금 나팔을 울렸습니다. 땅을, 바다를, 강을,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심판하고 재앙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독수리가 전령이 되어서 땅에 사는 사람들, 너희들 아직도 화
세 천사의 나팔이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나팔을 들여다보면요. 네 나팔, 앞에서 나온 1, 2, 3, 4, 이 네 나팔은요. 주로 우주에 관한 것, 아까 이야기한 우주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고 5, 6, 7의, 이 5, 6, 7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나팔들은요. 무엇을 경고하냐면 사람들과 시스템들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7 나팔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이 정도의 규모가 나팔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땅에 불타고 강이, 그리고 바다가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재앙받는 건 사실은 지금이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덥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온열 환자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땅이 뜨거워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재앙이 오네, 이런 재난이 오네,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피해야지, 혹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나 보다,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매를 가끔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매를 들면 애가 미워서 때립니까? 그리고 애를 이걸 때려가지고 얘를 아프게 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매를 들고 야단을 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잘 해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대 맞았다고 부모가 날 때렸네,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가 있네, 여러분,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기가 막혀야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한 대 탁 때렸는데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때린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때린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렇게 한번 때려서 정신 차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이 심판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과 나팔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사는 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심판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재난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재난을 피할 수 있는지, 재난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